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유아세례, 우리는 사실 유아세례를 행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단들, 특별히 장로교, 또 감리교, 큰 교단들이죠. 큰 교단들은 유아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를 하는 그 신학,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유아세례를 하고 우리 침례교회는 왜 유아세례를 하지 않는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같이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약속하기를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여러 민족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손자인 야곱 때에 여러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아들이 나게 되고 12아들이 애국으로 들어가서 애국에서 그 기근을 다 피하면서 번창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이 되죠. 한 민족이 되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죠. 아직도 구약 성경만 붙들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습니다. 약 한 1% 정도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뭘 받게 하셨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10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렇게 해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남자는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받았어요. 그냥 그 주인의 아들이든지 돈으로 산 종의 아들이든지 아들은 그 유대인의 집에 있으면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이 장로 교단이나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하는가? 유아 세례를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유아 세례를 할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표징으로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가봤잖아요. 지금도 그 가보니까 새까만 옷을 입고 우리는 막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까만 옷을 입고 또 구렛나루를 길러서 수염도 기르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해서 거리에 다니는 분들을 보셨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갔을 때 통곡의 벽 우리가 그냥 앞에 벽만 봤잖아요.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안쪽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 거기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쪽 벽에 유리로 이렇게 바닥이 유리로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 그것이 아래로 한 7m인가 한 10m 가까이 깊어요. 그 성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의 성벽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그냥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또 막 여기에 그 마주장과 그 이렇게 쉐마를 두르고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만큼 있어요. 그냥 그 안에 의자가 없고 그 안쪽으로도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그 벽에 바깥에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는 방해받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람, 제자리에 서서 하는 사람, 벽에 막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나는 놀랐어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도로가 더 넓어진 것도 없어요. 야, 갈멜산을 갔잖아요. 갈멜산 우리나라 같으면 뻥뻥 뚫리게 해놨을 거예요. 그냥 2차선 편도 2차선 빵빵 뚫리게.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버스 한 대밖에 못 지나가. 그래서 올라오는 버스가 막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그러면 위에서는 못 내려가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오면 다 올라오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같이 내려오면 또 뒤로 후진하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야, 도로 하나 안 넓혀놨어. 그냥 편도 1차선. 근데 제가 요즘 깨달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강원도 정도 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로 빵빵 뚫어놓으면 전부 다 와가지고 관광 하루 만에 다 하루 코스에 다 하고 다 가가지고 터키 가서 자고 엉뚱한 데 다 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몇 박 며칠 이렇게 묵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도로가 그냥 편도 1차선. 야,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가는 길만 한 2차선인가 3차선 되고요. 나머지는 옛날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도로가 또 여전히 그대로 그냥 편도 1차선. 야, 난 거기서 놀랐어.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참 좋구나. 그래가지고 막 계속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교통 체증을 해야 그냥 하루 만에 여행이 안 되고 그냥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일주일씩 먹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 가면 통곡의 벽에 가면 예수님 당시의 성벽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언약의 자손이라 생각해서 할례를 행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예.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대인에 비하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 신학은, 그런 교회들은 언약의 표징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세례나 침례를, 우리 침례를 지금 그 사람들은 세례라고 부르고 형식도 약식으로 세례를 행하죠. 그런데 그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아세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의식이지만 그 타당성은 여러 교파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침례교와 같은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 같이 돌아보게 될 텐데, 유아세례를 둘러싼 문제들을 몇 가지를 좀 요약해보면, 신약성경에는 자, 유아세례를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 하는 명백하게 권하는 말도 없고 명백하게 금지하는 말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유아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행하느냐? 논쟁은 유아세례의 의미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둘러싼 문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선민의식,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세례나 침례를 할례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개혁주의나 장로교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침례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아세례를 행하는 그 의미는 구약에서 베풀었던 그 할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침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는 구약에 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할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침례가 교회의 구성원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침례를 받고 등록하신 분과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 그분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식 회원이 아닌 거예요. 침례를 안 받은 분들,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많이 있죠. 잠시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일시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해서 적어도 영주권 정도는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투표도 할 수 없죠. 또 뭐 어려움 당하면 도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나 세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되느냐? 신자만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가 믿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좌우도 못 가리는데 어떻게 자기의 믿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맡기겠어요? 좌우를 구분 못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그 결정을 맡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침례교회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침례에는 유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유아에 대해서 없다. 오직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에 너희가 회개하여 했는데 유아가 뭐 회개할 줄 압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회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것은 본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자격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아세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침례와 할례가 대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침례와 할례가 대등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할례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게 다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는 침례를 받는다라고 대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표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성민일 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먼저 가졌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의 표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의 표시를 받았다. 반면에 신약에 서술되어 있는 침례는 이전에 불신자였던 어른들의 침례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회심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선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행함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자체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언급된 이 침례 중에 보면은 4분의 1은 가족 전체가 받은 침례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침례에 관한 모든 그 기록들을 보면은 4분의 1 정도는 가족 전체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가족 전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가정을 증명한다 이거죠. 유아세례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언급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는 다 성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가족 전체가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유아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아세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후 2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2세기 중반부터 유아세례가 이제 언급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넓게 빠르고 넓게 확산되어서 많은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약은 구약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거죠.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면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성경적으로 금지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고 어린이에 관해서는 덜 포괄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를 하지만 우리 교단은 오직 누구의 침례? 신자의 침례.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받도록 하고 있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아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이걸 들을 필요가 뭐 있나 하지만 우리 다른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유아세를 받은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보고 아시고 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